네, 활의 노래 슬픔을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이서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최종현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활의 노래 슬픔을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부터 말씀이 사무엘 하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가 뭐가 다르냐면 사무엘 상까지는 사울이 살아있고요. 사무엘 하부터는 사울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인생에서 전반기와 후반기를 기준하는 가늠쇠가 될 정도로 다윗의 인생에 참 임팩트가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죽임을 당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울만 죽었던 것이 아니라 사울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아들 요나단 역시 이때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아직 블레셋 땅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던 그때 자신의 친구였고 또 자신이 사랑하는 요나단이 사울과 함께 전쟁터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나누고 싶은 메시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한번 써보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사울과 특별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소식을 들은 다윗은 급식이만 슬픔에 빠져들기 시작하죠. 요나단은 그에게 별과 같은 존재였어요. 항상 인생이 어둠뿐이었던 밤하늘과 같았던 어두운 삶, 아픔의 삶으로 가득했던 다윗에게 요나단은 밤하늘을 빛내는 별과 같은 존재였죠. 아버지는 그의 재능을, 다윗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았고 리더는 다윗의 탁월함을 오히려 두려워해서 죽이고자 했지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다윗을 알아주었던 단 한 사람 요나단은 다윗의 인생에 정말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자 당연히 다윗은 슬픔을 주체하기가 힘들었죠. 자신의 인생에 이제 빛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 이전에는 슬픔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슬픔 전문가죠.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 존경하고 따르던 리더에게 배신당해서 10년 동안 내일을 확약받을 수 없었던 광야의 외로움, 또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었던 단 한 명의 친구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막지 못했던 사람. 그러고 보면 다윗은 늘 슬픔 주변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윗을 슬픔 전문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윗을 예배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18절을 보면 다윗은 이 슬픔 가운데 이 슬픔을 노래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슬픔에 대한 노래를 가르치게 되었다라고 명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진 슬픔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슬픔과 아픔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가르칠 수 있는 회복의 전문가였던 것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는 중간에 한 가지가 사실 성경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들이 위로를 받고 위로를 주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슬픔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한번 써보시겠어요? 자,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울과 같은 원수가 망했을 때 어떻게 그에 대한 감정을 해석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요나단과 같은 빛이 사라졌을 때 어떻게 슬퍼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죠. 고통과 슬픔을 딛고 일어나는 법을 배우고 고통과 슬픔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때로 사단은 슬퍼하는 법 자체를 지워버리려고 하고 사랑하는 법도 있게 만들고 감정을 마비시킴으로써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법을 시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기록해 주시겠어요? 중독은 슬픔을 덮어두려고 한다. 한번 써보시겠어요? 사단이 쓰는 그 슬픔의 왜곡입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현대인은 슬플 겨를이 없어요. 외로울 겨를이 없습니다. 유튜브가 너무 많은 그 마음의 공백을 채워주거든요. 사실 저도 유튜브 보는 거 좋아합니다. 정보 약간 이렇게 인포메이션 에딕트가 있어가지고 항상 뭔가 이렇게 정보를 봐야 되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중독을 가지고 미디어를 너무 많이 보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하고 있을 때는 생각해보면 슬픔이나 내적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들이 아예 느껴지지 않게 해요. 이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슬픔에 대한 왜곡이고, 두 번째, 한번 채팅창에 써보시겠어요? 우울은 슬픔을 나누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울은 끊임없이 그 슬픔을 내 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했어, 이거는 정말 나의 문제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독은 다른 콘텐츠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마음이 이렇게 상해가고 있는데 진통제를 계속 먹어서 슬픔을 참는 거라면, 우울은 내 탓으로 계속 가져가서 처음엔 남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자기 파괴를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단의 전략은 저를 따라서 채팅창에 써보시겠어요? 위장은 슬픔을 부자웅하려고 합니다. 위장은 뭐냐면 아픈 건 알겠어요. 사람들을 못 믿겠는 거예요. 이걸 표현하면 내 마음이 더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슬픔 자체를 이건 슬픈 게 아니야, 힘든 게 아니야, 계속 속이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지 않고 강한 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하는 애통이, 어떻게 하는 슬픔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흘리는 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건강하게 보시는 슬픔의 활용법, 슬픔의 매뉴얼일까? 말씀을 통해 다윗이 슬픔을 배우고 슬픔을 다루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18절, 다윗이 슬픔을 대하는 첫 번째 영적 자세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생각하며 이 노래로 슬퍼하고 유다 사람들에게 이 활의 노래를 가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슬픔의 노래를 부르다. 다윗이 보여주는 첫 번째 영적인 슬픔을 다루는 노하우,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1장 17절을 보면 다윗이 슬퍼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이 노래를 가르치라고 했다. 그러니까 다윗은 충분히 슬퍼하면서 그 슬픔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자신이 슬픈 것을, 자신이 아픈 것을 매우 정직하게 지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시편의 70% 다윗의 시를 보면 한 70% 정도는 아픔과 추락과 탈진에 대한 슬픔의 노래라고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하나님이 계신데도 내 인생을 찾아오는 고난에 얼마나 아파했는지, 그가 목동이었을 때든 아니면 그가 장군이었을 때든 아니면 심지어 그가 왕이 되고 나서든 슬픔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다윗은 그 어떤 슬픔도 외면하거나,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막 이렇게 셀카 찍어가지고 이런 것도 안 했죠.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 이런 것도 안 하고요. 정직하게 자신이 슬픈 만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영혼의 건강함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잘 아는 데서 오는 것 같아요. 이러면 내가 힘들구나, 이러면 내가 괴롭구나, 내가 어떤 때 슬프고, 내가 어떤 때 기쁘고, 내가 어떤 때 힘들고, 내가 어떤 때 힘이 나는지를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억지로 잊으려고 하지 않았고, 과장해서 자기 연민에도 빠지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만들어진 자기 자신에 대한 좋은 이해가 있었어요. 세상은 비극이 다가오면 이슈로 바꿉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힘들어서 함께 목숨을 끊은 새 모녀의 죽음 사건이나 세월호나 천안함 같은 국가적인 비극을 슬픔이 아니라 분노와 자극으로 바꿔요. 그 어느 때보다 피드백이 빠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자극과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애도하지 못합니다. 기자들은 비극을 인터뷰거리로 삼고 평론가들은 해석을 내놓아요.
크리스천들은 그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석을 내리고 싶어 해요. 누군가는 대안을 말하고 누군가는 심리학적 이유를 내놓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서 내게 주어지는 영적인 하나님의 마음들, 그리고 내 안에서 그것들이 소화가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에 접점이 생기는 것을 잊게 만들려고 해요. 뉴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분노하면서 슬픔을 다루는 법을 잘 배우지 못합니다. 제가 MBTI를 했을 때 저는 상황에 따라 T와 F가 약간 왔다 갔다 하거든요. T 성향이신 분들 혹시 용기를 내서 한번 여기 써보시겠어요? 저요. 저는 이성이 조금 강한 편입니다. 이성과 감성이 있는데 양손을 다 쓰지만 오른손과 왼손이 있거든요. 약간 이성이 강한 분들 계시면 한번 저요 한번 채팅창에 써보시겠어요? 네,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합리적이고 지혜롭고 판단력이 있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이성. 근데 이성이 강한 사람들은 여러분 슬플 때 화가 나는 화로 그것을 해석할 때가 많다 그래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슬픈데 감성이 강한 사람보다 이 슬픔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이슈와 분노를 조장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슬퍼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T 성향을 많이 쓰고 있었던, 저는 이제 ENTP, ENFP로 왔다 갔다 하는데 T를 많이 쓰는 이제 그 참모진 역할을 많이 할 때 MBTI 훈련을 받는데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T 성향이신 분들은 슬플 때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갑자기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아, 내가 참 슬픈 날을 모르고 지나갔구나.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화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우리나라와 민족의 현실을 볼 때 아픔 대신 분노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성경에서 벗어난 교회를 보면 역시 화를 내진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눈물이 흘리고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의 현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아픔을 느끼고 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성경에서 벗어난 교회를 보고 주님께서는 슬퍼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 안에 찾아온 슬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한 걸음 떨어져서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정면으로 자신을 찾아온 슬픔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고등학교 때 한 선교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학생,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실까요? 그래서 제가 그럴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는데 선교사님이 대답하신 게 너무 잊혀지지 않아요. 학생, 하나님도 우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시냐면 학생의 눈을 통해서 우세요. 그러면서 강의를 듣는데 열방을 향한 아픔,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이야기를 하실 때 저한테 이렇게 막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다윗의 슬픔은 그 슬픔을 통해 하나님의 눈물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아픔과 컴패션과 사랑을 이해하는 통로가 됐어요. 그 슬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표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슬픔 속에서,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하나님 영적인 눈물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네, 채팅창에 하나님 영적인 눈물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축복할 텐데 여러분 동의하면 아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해 당신이 눈물을 흘리신다면 나도 같이 울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이세요?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위해 슬퍼하신다면 나도 하나님과 함께 슬퍼하는 기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친구를 볼 때, 여러분의 가정을 볼 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충분한 애도와 하나님의 눈물과 슬픔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향을 떠나서 세월호나 아니면 천안함이나 국가적인 재난 사태나 아니면 뉴스의 이슈와 가시거리로 삼는 일들 앞에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감수성이 마음 가운데 다윗처럼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슬픔을 향한 다윗의 태도, 사무엘하 1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그들이 살아서도 다정하고 좋아하더니 죽어서도 헤어지지 않는구나. 그들은 독수리보다 빨랐고 사자보다 강했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위해 울라. 그는 너희를 자줏빛 좋은 옷으로 입혔고 너희 겉옷을 금장식으로 꾸며주지 않았느냐. 자, 슬픔을 대하는 다윗의 두 번째 태도, 여러분 한번 써보시겠어요? 원수를 위하여 슬퍼하는 다윗, 한번 써보시겠어요? 원수를 위하여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윗은 하나님께 사울에 대한 노래를 꼭 포함시킨 노래를 이렇게 찬양으로 만들어 불렀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보고 슬퍼하는 것은 10분 이해가 가능하지만 사울을 보고도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전에 한번 나누었던 다윗의 삶의 힌트가 있죠. 사울의 궁정 속에서 그 폭압과 질투와 상처 속에서 다윗은 그 모든 영적 공격의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원수는 강렬합니다. 원수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원수를 생각하고 복수를 상상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원수가 왜 저럴까, 왜 이럴까, 저 사람이 언제쯤 망할까 미움을 키워갑니다. 다윗도 사울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수없이 복수도 상상했을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간혹 다윗이 끔찍한 복수를 상상하는 장면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끔찍한 분노와 복수와 다윗의 미움을 그대로 두셨는가? 하나님도 원수에 대한 우리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끔찍한 상상을 반복하면서도 그의 내면을 찾아오는 이 끔찍한 미움과 그리고 원한과 복수심을 하나님께 들고 나갔습니다. 우리의 원수든 우리의 분노든 우리의 상처든 우리의 죄악이든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장 좋은 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어두운 면도 주님께 들고 나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불로 태워주시고 오늘 기도 인도자가 인도했던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박찬욱 감독님이 만든 복수를 그린 명작 영화 3부작 복수는 나의 것, 또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통쾌한 복수와 아주 스타일리시한 그 영화가 있는데 모든 그 영화가 허무하게 끝나요. 영화를 전공하고 영상을 전공하시는 분들, 현대 영화와 현대 어떤 스토리 플롯의 메시지가 거의 끝날 때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왜 그런가? 모든 주인공의 인생의 목표가 원수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원수 갚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에, 원수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갔기 때문에 원수가 사라지는 순간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진공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 영적 허무가 그들을 집어삼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복수를 완성하고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시리아 역본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 하죠. 너의 마음이 원수에게 매이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제 마음에 동의하시는 분들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원수가 좌지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한번 써보시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원수가 좌지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은 원수가 아니라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는 상처가 아니라 비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반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그 기름 부으심의 다윗의 왕관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나의 비전이 이 원수의 상처를 뛰어넘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일이 일어나기 원하는 분들 채팅창에 아멘 쳐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인생에서 가정이 여러분에게 준 모든 상처가 치유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준 것이든 그 가정에 어떤 사건들이 준 것이든 여러분의 인생의 가족 구성원 형제가 여러분에게 비교의식을 준 것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게 못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상처, 영적으로 받은 상처, 여러분이 겪고 있었던 모든 아픔이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가고 사단 마귀의 모든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그 기름 부으심을 따라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슬픔을 다루는 다윗의 모습, 세 번째 모습을 보겠습니다. 두 용사들이 저 전장에서 쓰러졌구나. 요나단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구나.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두고 슬퍼하니 그대는 내게 진정한 친구였기 때문이요. 나를 향한 그대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욱 큰 것이었어. 용사들이 쓰러졌구나. 전쟁의 무기들도 사라졌구나. 자, 다윗이 슬픔을 다루는 장면 세 번째 한번 써보시겠어요? 슬픔의 뒷면을 발견하였다. 다윗이 슬픔의 뒷면을 발견하였어요. 다윗이 요나단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다윗이 복수의 순간 요나단은 내게 진정한 친구였고 여인의 사랑보다 요나단의 사랑이 더 깊은 것이었다. 자,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를 향한 비극적인 슬픔은 사실 열정적인 사랑과 동전의 양면과 같이 연결되어 있죠. 정말 누군가를 향한 슬픔이란 그 사람을 향한 소중함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상실과 슬픔에는 숨겨진 뒤편이 감춰져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했던 사랑이 이별을 만나면 격정적인 슬픔이 되고요. 기대가 클수록 일이 틀어질 때 실망의 무게가 무거운 편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성적에 대한 부담과 비관이 심하고 아름다웠던 사람일수록 나이가 들어 변해가는 자신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 중에는 과거에 열정적이었던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슬픔과 아픔을 느끼고 있다면, 영적인 침체를 느끼고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충만과 열정과 설렘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실패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되는 것은 애매한 순간에 있는 것보다 땅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이 오히려 영적인 반전의 계기가 될 때가 많은 것은 마치 농구공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튀어오르는 것처럼 실망 속에서도 오히려 기대와 소망의 저력이 숨어있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슬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열정적이라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실망한다는 것은 소망을 가졌다는 뜻이고, 어떤 사람이 부담이 크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잘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것이거든요. 당신이 지금 소진과 탈진과 눈물을 경험하고 있다면 당신의 오리지널 디자인 안에는 열정과 소망과 기쁨의 가능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슬픔을 기도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 슬픔의 터널을 지나 다시 일어나 이전보다 더 강한 영적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슬픔의 뒷면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영적인 감성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배할 때 마음이 움직이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감격이 내 인생 가운데 다시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를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